주일날 날씨를 보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할 때마다 들녘에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놀러 가자고, 산보 가자고.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좋을까?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은 설교 제목 정하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제목이 마음의 50%의 마음을 확 와닿았을 때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며 아파트 뒤에 잠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산책로에 꺾어지고 상처난 한 풀 한 포기를 보았습니다.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너무나 작은 풀인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풀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찢겨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풀잎에도 상처가 있구나. 풀잎도 상처가 있다. 그 풀잎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풀들과 어울려가지고 열심히 바람 불면 같이 막 흔들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태양빛을 맞이하며 봄 햇살을 따뜻하게 쬐는 것 같고, 아마도 그 풀 1년생 풀인데 틀림없이 1년 동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열심히 봄을 만끽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 그의 생명이 다하겠지요. 그런데 그 풀잎에 상처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1년 살 풀도 상처가 있는데 70년, 80년, 아니 요즘 100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풀이 여러 다른 풀들과 어울려서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마도 그 풀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소개되듯 그는 참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찔렸어요. 말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또 그가 상함은 이제 그 상처가 심화돼가지고 살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상해버렸어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픈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누가 한 사람 등장하죠?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상처로 울진 인생이었어요. 특히나 오늘 이 본문에는 그의 마음을 정말 도려내는 듯한 전국을 찌르는 그런 상처를 입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재판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에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겪고 싶지 아니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비자, 즉 계집종 앞에서, 그리고 그의 말 속에 비수가 되어 다가오는 그 상처 어린 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또 그런 말 등등의 그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상처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저를 한번 보셔요. 정말 많은 상처들을 갖고 계시지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움켜쥐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상처가 많다고.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 많이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다가온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에 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멋진 직장에서 멋진 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마땅치 않아서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상처가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많이 있을 건가? 내 가슴 속에 흘러 넘치는 그런 눈물을 쓸어 담을 수 있고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아픔이 나에게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런 상처를 통하여서 다지고 다져졌어.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일을 하셔서 그 약점 많고 단점 많은 그 베드로가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속에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상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를 경험하면서 내가 떠올랐던 주님의 말씀들이 이 말씀과 함께 들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다 버리고 다 나 곁을 떠나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그때 질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불쑥 나서지 않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십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이야기. 그런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여자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이 이야기는 당신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했던 자 맞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숨기고 싶었어요. 그게 상처잖아요. 자기의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던 상처인데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어린 계집종으로부터 상처받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내 비밀스러운 걸 나를 찌르는구나.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듣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한 예수당, 그 속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예수와 함께한 예수당, 그 속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참말이다, 참당이다, 예수 참당의 소속자다.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상처됩니까? 한 사람 아는 것도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런데 그때에 다구름 소리가 들려요. 꺾여 하고 다구름 소리. 베드로가 그 다구름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다구름 소리는 그 가슴을 더욱더 찢어지는 거 만드는 거죠.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날카로운 부리로 가슴을 콕콕콕콕 찌르듯 다가오는 그러한 울음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상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상처가 막 다가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는 닭 울기 전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그게 다 맞았구나. 과거에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수없이 부딪혔는데 그때 나에게 한 그 이야기들, 백성들에게 한 그 이야기들이 다 맞았구나 하면서 뛰어나와가지고 통곡의 벽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상처가 오히려 지난날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리고 말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소록소록 생각나요.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세요.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상처입니까?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 당이 아니냐? 그래요. 잊혀졌던 그 이야기 속에, 그 상처 속에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처 속에서 흘러온 그 시간들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소리들이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왔고 순간순간 무너질 때마다 말씀하셨던 그 시간들, 베드로 서신서를 읽어다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처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자기가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성숙된 인격이 자랐던 그러한 걸 고백하는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그런 성숙한 그러한 베드로가 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알고 보니 그 상처들이 자기를 만들어 왔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끊없는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풀잎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바람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움직이는 세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상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 즉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겠다. 이 상처가 찔러줬기 때문에 그 말이 생각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찌를 때에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고 매일같이 내 은혜와 동행하는 자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베드로가요, 말은 그렇게 쉽게 했어요. 얼마나 쉽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은혜로 살고 나는 은혜로 죽겠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언제나 은혜 속에 살다가 가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 말을 딱 하자마자 누가복음에는 오늘 동일한 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듯이 너를 까불고 있구나. 나는 단지 내가 할 일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할 뿐이야.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겠구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속성은 너무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품, 기질,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기에 베드로를 밀가불듯이 까불고 있다. 네가 은혜 속에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단이 한번 네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너는 영락없이 무너질 자야.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서 늘 뒤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마.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상처를 찌르는 여러 사람 닭울음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찔레가 울고 있잖아요. 왜 울까요? 무엇 때문에 울까요?
그러한 믿음도 주님이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구름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언젠가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마.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너를 돌이켜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하마. 그 일이 생각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상처 가지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꿋꿋이 견디어 오신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었고 뒤돌아서서 가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많은 상처, 가정적인 상처, 교회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 떨어질까 봐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단이 밀가불 듯이 너를 무너뜨리고 하고, 하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너 뒤에서 내가 늘 중보기도 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 든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위대해가지고, 나는 베드로보다 나아가지고 그런 상처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사단이 밀가불 한번 까불어 버리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주님이 내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더라.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을 때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격의 눈물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억울한 눈물일 겁니다. 상처받으면 억울한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러나 정녕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상처받는 그 순간에 생각할 겁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기도하고 있네. 할렐루야. 얼마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가 3년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관계, 그렇지만 사단이 한번 밀가불 까불어 버리니 계집종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자기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도 울면서 마음에 자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아파 정말 가슴 시리도록 아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일었어야지, 이 마음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봐도 일어설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비자가 찌르는 그 상처,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상처, 그 모든 것 속에 발견되어져야 될 것은, 정령 상처 속에 발견되어져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들랑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교회 오시잖아요. 이기려고 눈 비비고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어서야지 하잖아요.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일러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일러준다. 오늘 6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6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 누구하고 있어야 될 자가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입니까? 아랫들,
예수님이 있는 뜰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랫뜰, 그리고 설설설설 피하여 다른 것을 또 앞뜰로 움직이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할 베드로가 지금 그와 함께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그 말 속에 진리가 있더라. 그 속에 자기의 위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예수 당이 아니냐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할 자리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읽었지요. 누가복음 22장에 읽었던 그 이야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씩 까불고 있구나. 단지 내가 할 일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한다고요? 형제를 세우라. 형제를 세우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형제를 굳건히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형제들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을 세웠어요. 돌이켰어요. 상처를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회복시킨, 상처를 경험하고 이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 어떤 상처 받았습니까? 이 사랑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어떤 상처입니까? 상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상처 속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 입었는가. 아까 제가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도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죄의 악 때문이라. 우리 죄에서 자유케 만들었다. 상처는 곧 누군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처받았다고요?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에요. 재현이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구역장에서, 구역이 그 당시로 구역이었어요. 구역장한테 엄청 상처받았대요. 구역장이 말을 팍팍팍팍 이래 하는 바람에 엄청 상처받았대요. 그럴 때 생각했대요. 나는 나중에 구역장 되면 절대로 안 저래야지. 나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 구역장 여동생이 심한 우울증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결혼 신혼 초에 심한 우울증을 알았어요. 정말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을 통하여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구역장 여동생이 우울증이 시달렸거든. 그를 세우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한 것을 통하여 세워서 나중에 통역사가 된 것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 받으셨나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주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채찍 맞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낫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가장이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아내에게 상처 입고 자식들에게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가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에이, 그거 못해 먹겠네. 집 나가는 일일까요? 무너지는 일일까요? 포기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 상처 속에, 그래, 나는 더 우리 가족을 잘 세우라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더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입장에 상처 입은 자들 많아요. 대화해보면 가정에서 자식한테, 남편한테, 그럴 때에 모르겠다, 보따리 싸가 집 나가자, 이건가요? 그 속에, 상처 속에 치유자가 되라고, 더 좋은 아내가 되라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되라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상처 속에 있어야 할 곳에 무엇인가, 누구를 세우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보이십니까?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금은 화려하게 저 십자가 걸려있지만 알고 보면 저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처투성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얼룩진, 피로 범벅된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고 양손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 창 잘린 적 피가 흐르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서 얼룩진 그 상처투성이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흘러내린 그 피가 무엇을 했나요? 상처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무엇을 했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상처가 살린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 십자가 매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처를 그냥 허락했었는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왜 그토록 상처를 허락했습니까? 용납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라고, 내가 경험한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라고. 그래서 상처 속에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상처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아프겠구나, 저러면 아프겠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상처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위로자가 돼야지.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과연 있을까요? 우린 다 상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상처는 어쩌면 우리를 인도해 온 길이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영문밖의 길이었습니다. 온통 십자가의 길은 피를 눅진 길이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가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상처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 엄청난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다 못해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닭울음소리까지도 상처를 준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다 찔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풀잎 속에서도 상처가 있었어. 그 풀도 상처를 통하여 있지만 함께 어우러서 이제는 그 풀이 만약에 꽃을 피는 야생화였다면 어느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상처난 꽃나무가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꽃이 된다고. 어쩌면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에 더 진한 향기, 예수 향기를 날리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처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울음소리 울기 전에 네가 내려 3번 부인하기, 이 말씀이 확 떠올랐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도 쫙 떠올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다 맞구나. 두 번째, 그 상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사단이 밀가불듯이 한 번만 움직여버리면 대번에 넘어져 버리는데 그래도 내가 내 믿음 그대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있었구나. 늘 중보기도 하고 있었네. 누군가 늘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네. 그나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내 믿음으로 온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발걸음을 인도하니도 주님이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 상처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러한 베드로로 변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상처입니까? 어떤 상처 받으셨나요?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눈을 피하지 마시고 다 보십시오. 어떤 상처인가요?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로 누군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